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이걸 풀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 오는 것, 밑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이것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는요, 하늘에서 능력이 내려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요, 풀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생명이며 생기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생기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12년 혈류병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허비했다 그랬어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진했지만 나을 수도 없었고 벗어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한 겁니다. 들어간 겁니다. 생명이, 생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 여인은 질병의 근본에서부터 치유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으로 임한다. 생기가 내게 들어온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요, 새 힘이 돋습니다. 새 힘은요, 갑자기 아드레날린이 조금 더 분비가 돼서 조금 더 이렇게 흥이 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없는, 내게서 낼 수 없는 어떤 능력을 힘입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기가 들어오면 새 힘이 솟습니다. 새 힘이 솟으면요, 새날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반전시키는 예배가 될 줄 믿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성경에 세 권이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그때가 가장 공고했던 시절, 환난의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붕괴되었고 그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아사예요.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조금 굶었다, 세 끼 먹을 걸 두 끼 먹었다, 찬을 하나 줄였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자식을 바꿔 삶아 먹을 정도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쓸만한 사람들은 바벨론이 다 포로로 잡아 끌고 갔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모든 형편을 일러 무사 말이요. 거룩한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땠나요? 붕괴됐습니다. 불에 타버렸어요. 성전을 잃은 이들의 마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된 이들의 상처, 이건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는 슬픔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환난의 때, 가장 민족의 치욕의 순간에 세 명의 인물을 조명하시고 집중하십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던 예레미야, 바벨론 왕궁에서 활약했던 다니엘, 바벨론 포로 수용소 그발강가에서 항상 하나님께 울었던 에스겔, 이 세 명을 집중 조명하고 있고, 성경은 동시에 이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풀어지고 회복되었는지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떨어진 상황, 다른 영역에서도 여러분 SNS나 어떤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링으로 하나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테크놀로지도 엔지니어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시면서 이들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왜 이 세 사람만 딱 조명했을까요? 제사장은 이들 뿐이었을까요? 선지자는 이들 뿐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명을 하나님의 눈에서 띄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최고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최고의 예배. 성도 여러분, 최고의 예배는 잘 나갈 때, 행복할 때, 즐거울 때 나오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에서 나와요.
환난 중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하나 붙잡아야 붙잡을 데가 없는 인생. 이 인생에게 여러분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가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 그 단어 토시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거 붙잡고 살려는 그 마음, 그 영혼의 그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환난 중에 최고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 너의 눈에 가장 기뻐하는 것, 너의 보물이라고 얘기하는 것, 내가 그것을 한번 치리라. 에스겔서 24장 16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딱 임했는데 너의 가장 기뻐하는 보물을 내가 한번 치리라. 치리라가 뭔지 아세요? One blow, 불어버리겠다는 것이에요. 한 방 먹이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자기의 사모, 자기의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시름 알아서 지병이 있어서 앓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임하고 즉사해버린 거예요.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입니다. 제사장이에요. 그의 아내는요 아마 20대 중반 초반 됐겠죠. 이 아내 믿음 있는 아내입니다. 제사장에게 시집 왔으니까. 그런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포로 수용소에서 갇힌 에스겔의 마음이, 상심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넋이 나갔을 겁니다.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표현 못하는 슬픔이에요. 표현 못하는. 그건 뭐냐면 말을 안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과 어떤 언어와 어떤 눈물과 어떤 표정을 지어도 자기가 당한 슬픔을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심장이 찢어지는데 그 아픔을 표현할 글이 없는 거예요. 말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상심을 받은 것이 에스겔이에요.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불어버린 것이에요. 에스겔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합니다. 입을 함부로 열지 않아요. 벙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갖고 옵니다. 이렇게 조문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러 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듣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자기가 인정하고 받고, 그리고 그것을 긍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에스겔은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자기 젊은 아내가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인내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외로움. 세 사람의 공통점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세 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진 게 뭐예요?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 외로움. 미움. 외로움. 얼마나 외로웠을까? 에스겔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근데 그 외로운 상태에서도 에스겔은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판으로 판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인도하는, 즉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그러나 광야판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때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외롭지만 인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충성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끝까지 충성합니다. 자기 젊은 아내가 결국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죽은 거잖아요. 원망할 수 있어요. 꼬일 수가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받은 사명, 제사장으로서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끌려온 포로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급합니다.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것이 이스라엘에겐 어떤 의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바벨론 신이 있지만 바벨론의 신이 감히 하나님과 대적 못한다고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찌 굉장히 강했죠. 어떻게 바벨론이 쳐들어오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이것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찹쌀떡같이 딱 붙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무슨 일을 했냐 하면은 두 번째,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니네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혼합된 종교를 이렇게 혼합시키면 안 된다. 니들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거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은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나를 다시 돌아오라. 아들아 딸아고 하나님은 러브레터를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 보냈지만 이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에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 내면에는 뭐에 대한 동경이 있는 줄 알아요? 애굽.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인큐베이팅 돼서 민족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경에 당하면은 애굽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도울 것이다. 은근 애굽을 기대하는,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도 여러분, 환난의 때, 이런 어려움이 때도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은 내 안에 있는 애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 생명이며 그 말씀이 생기예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새 힘이 솟고 새날을 맞아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대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스라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그 안에 단 하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내어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녹슨 가마였기 때문이다. 둘째, 녹슨 가마에 녹을 제거하면 풀린다. 에스겔서 24장 여러분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빌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가마를 갖고 와서 걸라. 잔칫날이네요. 여러분, 가마를 건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잔치가 베풀어졌다는 것이에요. 큰 가마를 겁니다, 마당에. 그러면 거기다 밑에다 나무를 들이대서 장작을 떼기 시작하고 물을 부어요. 팔팔팔 끓이면 김이 날 때까지 끓입니다. 무쇠솥이죠.
남자들은 우통을 벗어내면 인절미를 떡을 칩니다. 여인들은 동그랑땡 만들고 빈대떡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덕담을 주고받고 흥청흥청합니다. 아이들은 뛰놉니다. 거지들도 기웃기웃합니다. 그날은 인심이 좋은 날 아니에요? 이렇게 큰 잔칫날입니다. 가마에 다 끓였어요. 그래서 거기다 뭐래요? 가장 질 좋은 고기를 덩어리째 팍팍 씹어넣습니다. 한두 명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가마솥을 걸었다는 것은 한번 내가 베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질 좋은 고기를 식자재를 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뭐 넣어요? 여러분, 가장 질 좋은 뼈를 집어넣는 거예요. 잡뼈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질 좋은 뼈를 집어서 사골 우리듯이 막 우려냅니다. 그래서 그걸 딱 했지만 하나님이 버려라 그러십니다. 그렇게 뭐 좋은 식자재, 그 진국의 국물, 질 좋은 고기가 딱 나와요. 이제 수육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김치에다 딱 싸서 새우젓을 찍어서 딱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그 고기를 못 쓰겠다, 버려라. 그 국물도 버려라. 왜 그럴까? 그 가마가 녹슨 가마이기 때문입니다. 녹슨 가마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오염되었다, 부패되었다. 고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뼈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마의 문제예요. 근본된 문제는 가마의 문제예요. 녹슨 가마. 가마는 큰 그릇을 얘기합니다. 어떤 큰 그릇이 녹이 슬면요, 여러분 거기에 아무리 기가 막힌 걸 집어넣어도 그 녹이 고기를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녹이 국물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밖에 버려야 돼요. 쓰레기가 되는 것이에요. 쓰레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그 가마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사용되지 않아요. 방치된 채 있어요. 저기 바깥 창고에 있습니다. 이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몇 년이 지났는지 몰라요. 먼지만 쌓인 것이 아닙니다. 쥐새끼들이 다니면서 쥐똥을 싸고, 고양이가 나누면서 거기서 털을 하고, 털갈이를 하고, 뱀도 왔다 갔다 하고, 박쥐들이 완전히 날아다니고, 뭐 똥이 날아가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점점 부식됩니다. 녹이 조금 쓴 것이 아니라 녹이 철커덕하고 붙어버려요. 가마하고 녹이 붙어버려요. 나중에는 암과 나와 너무 세월이 지나면 암도 내 장기 중에 하나처럼 보여요. 상처도 오래되면요, 그 상처가 내게 꽈리를 틀고 있어서 상처가 난지 내가 상처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붙어버리는 거예요. 죄도요, 똑같은 죄를 계속 거듭지면요, 자기가 죄진지도 몰라요. 나중엔 죄의식도 없어요. 이래선 안 되지 하는데 그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녹슨가마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사용되지 않으면 그릇은 커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녹슨 가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 그릇 크다고 자랑만 하고 있네? 뭐야? 하나님은요, 더러운 그릇은 안 쓰십니다. 녹슨 그릇은 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질 좋은 고기, 아무리 기가 막힌 뼈를 우려낸 사골 진국이라 그래도 다 쓰레기예요. 그러면 가마를 바꿔야 되겠네. 맞죠? 가마도 쓰레기네. 밖에 버려야 되겠네. 하나님은 그 녹슨 가마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 녹슨 가마를 새 부대로 바꾸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다.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God has another plan for you. 에스겔 2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다 같이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 환난 중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가 인생 예배 최고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당신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반전이 시작될 것이에요. 반전이 시작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반전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녹슬 소면, 그 솥 안에 있는, 그 무쇠 가마 안에 있는 놋을 소멸시키라 그랬는데, 그 소멸시키는 방법은 불이잖아요. 성령의 불이에요. 이 성령의 불이 뭐예요? 소멸하는 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을 갑자기 휘감아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십니다. 골짜기로 데리고 가네. 에스겔 봐라. 에스겔이 딱 보는데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 골짜기 안에 산같이 뼈다구들이 쌓여 있는데 메마른 뼈다구들이에요. 말라 비틀어진 뼈다구예요. 짝이 맞지 않아요. 다 먼지와 함께 쓰여져 있어요. 인자야, 이 뼈가 살겠느냐?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항복했어요. 항복이 뭐예요? 맡겼다. 맡겼다. 환난의 때는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나의 환난, 나만의 코로나19,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코로나19가 아니라 나만의 코로나19, 나만의 녹, 맡겨라. 심지어 나의 문제, 맡겨라.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너는 태어나라. 저 메마른 뼈다구들에게 태어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 이 메마른 뼈다구들이 서로 연락을 합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짝을 맞추는 거예요. 철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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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들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살아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뭐라고 불러요? 에스겔 골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의 관점을 확 바꿔봐요. 하나님이 날 데리고 가셨는데 뼈다구들이야. 근데 에스겔이 그 뼈를 보고 누굴 생각했겠어요? 자기 어느 날 죽은 아내, 갑자기 급사한 아내, 20대의 젊은 아내, 자기 아내의 뼈도 여기 있지 않을까? 자기 아내도 이런 존재 아닌가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생기가 들어가니 뼈들이 짝을 맞춰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의 생기면은 죽은 내 아내도 살아나겠구나. 죽은 내 아들도 살아있구나. 이스라엘 지금은 죽은 것 같으나 이 녹슬 제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시겠구나. 24장에서는 완전한 죽음이었어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안에 자기의 인생의 기쁨, 자기의 보물이 다 날아갔고 이스라엘의 보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묻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37장으로 확 끌고 오시면서 대전환 대반전을 일으키는데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걸 봤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 여러분, 오늘의 이 환난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의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24장의 죽음, 그러나 이것이 37장으로 확 전환되는 대반전이 임할지어다. 녹슨 나라, 녹슨 교회, 녹슨 가문, 녹슨 인생, 녹슨 기업,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성도여, 우리의 녹슬 제거합시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